예,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쭉 한번 봐봅시다. 예,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내가 보내 보좌의 신비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입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누가 책을 펴며 그 이름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인생이 들렸거나 그러나 의미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이에 보거나 이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도록 내가 크게 물었더니 아무리 하나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것이 바에 찾아 알지 준비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을 펼칠까 하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강물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갖의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데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니 내 생물과 24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업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고 그 후에 일곱인을 떼는 사건 나오죠? 예. 책을 취하시고 난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끝나고 6장에 가서 일곱인 떼는 사건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 인 떼기 전에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왜 먼저 공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향은 향년 그랬죠. 향년이 생기죠. 향년이 생기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8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에서 향년이 나온다. 그래서 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향이 되고 향에서 연기가 날 때 향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가 합쳐지느냐 하면은 계시록 8장 3절 4절에 향년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갑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따른다 그랬어요. 기도가 함께 따를 때 향년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향년이 계시록 8장에서 3절 4절에 쭉 한번 다시 봐봅시다. 예. 자,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같이 읽어봅시다. 예, 올라가고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반대는 무슨 일 납니까?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8장을 쭉 풀어나가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는 내용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음성과 주의 호령 소리가 들릴 때
이러한 사건들이 전부 다 연관돼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을 지구상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으로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은 종말로는 그야말로 자연적인 사건으로 풀어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 전체를 종합을 해서 풀어나갈 때 세상 나라에 있는 자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사건들로 여러분들이 보여질 때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서 구체화돼서 나가는데 누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멸망이 호련히 해산한 여인에게 이른같이 저에게 임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멸망한다. 이제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사건은 멸망하는 걸 깨닫게 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홍수가 40주야를 지구상에 퍼붓다고 그러는데 홍수 때문에 죽는 사건을 모르고 죽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을 합니다. 롯의 때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불과 유황 때문에 코가 막혀서 질식해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불에 타 죽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쏟아졌으니까 어디를 보면 아느냐? 이태리의 폼페이 시가가 화산재에 의해서 완전히 덮여서 멸망할 때 사람들이 고통과 피난과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를 눈앞에 보면서 죽어갔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원자탄이 터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멸망하는 사건을 모르게 해서 멸망을 시키지 언제 어떤 식으로 죽는다고 어느 때와 시기를 말하여 사람들이 푸는 식으로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와 시기를 알고 빠져나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멸망의 멸자도 모르고 멸망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사건들로 성경을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향년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살리는 향기가 되는데 구약에서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창세기 8장 열어봅시다.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8장 20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다 같이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뭘로 드렸습니까? 번제로. 번제로. 뭘 드렸어요? 드린 제목이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스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새가 어디에 태워집니까? 어디에 태워져요? 번제단에 드리면은 태워지죠? 태움이 되면은 뭐가 올라가느냐?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연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흠양했죠, 흠양. 무슨 냄새예요? 짐승과 새들이 정결한 것이 태워질 때 그 흠양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이걸 가르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새와 짐승이 탈 때, 번제단에 태워질 때, 불 속에 들어가서 연기가 나올 때 그 냄새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새나 짐승이 불 태워져서 탈 때 그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가 코끝에 향기로워요? 향기로울 때도 있어요. 가끔 어떻게 갖은 양념 다 해가지고 굽거나 찔 때는 냄새가 좋죠. 근데 양념 안 하고 그냥 갖다 태우면은요 무슨 냄새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들 읽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하면은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고. 그냥 상황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때 그 냄새가 그렇게 하나님 코는 뭐 우리하고 코가 달라요? 그분도 가진 냄새, 좋아하는 냄새, 싫어하는 냄새가 있는데 왜 이 냄새를 흠양했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가 레위기에 가면은요, 레위기 1장부터 한번 봐봐요. 이게 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계시록에 가서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사마리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자, 드릴지어다. 봐보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뭘로 드립니까? 소나 또 양이나 드리죠? 뭘로 드립니까? 뭘로 드릴 때요?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죠, 번제.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과 새를 번제단에 태웠더니 올라가는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걸 받을 때 내가 이제 저주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때 정결한 짐승, 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레위기에 오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릴 때에 자, 소나 양은 정결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레위기 11장.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금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받도록 드리라고 말해. 받도록. 그래서 4절 올려주세요.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된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요.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그 데리고 온 사람 보고 안수하라고 그래, 이마에다가. 안수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송아지에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송아지가 대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속죄될 것이다. 그래서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한 사면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닭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닭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진불을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오늘날 내장, 곱창 구워 먹을 때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좋아요, 나빠요? 내장과 전갱이. 내장. 예? 양념 안 하고 올라가는 건 냄새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다. 뭐가 타는 거예요? 소.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소가 껍질 벗기고 속에 살 전부 다 발라내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울 때 그 냄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향기로운 뭐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향년이라고 말해요. 향년. 냄새는 뭐가 올라가요?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갈 때 냄새 나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 2장, 레위기 3장까지 쭉 나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나옵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가봅시다. 레위기 11장
11장 1절부터 봐보세요. 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짐승 중 무릇 무릇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지라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책임지를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굽기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한국에서 욕 중에 족발이 같다는 게 욕이 되죠. 누가 그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쪽발이라 하는 얘기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돼요. 왜 쪽발이가 그렇게 나쁜지. 예?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 가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손은 없고 돼지고기는 있다.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부정한 사람 되죠? 근데 한 20일을 굶었어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돼지고기 먹는 데를 가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으면 부정한 사람 되는데? 아마 그것도 연구하는 앞뒤가 있을 거예요. 아마 돼지고기인 줄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정결을 주장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음식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정결하다, 어떤 음식은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상주가 있는 집은 죽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주가 있고 죽은 사람이 그 집에 있지만 제사 음식을 만들 때에는 부정탄 사람이 음식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탄 사람이.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왜 그래요? 음식이 더러워진다. 누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와도 그거 먹으면 부정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넣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과 청결의 의미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정결한 짐승이라고 말해요. 정결한 짐승. 그래서 양은 잘 몰라도 염소를 보면 염소도 풀 뜯어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지면 그때부터 쉬는 시간에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통독을 하죠. 먹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같은 과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되새김질을 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발굽이 쪽발이 갈라져서 안 갈렸어요. 갈라졌죠. 그래서 이건 정결하다 그래. 정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정결한 짐승을 갖다가 뭐 해야 된다? 번제단에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면은 그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가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향기로운 냄새 향연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정결한 것이 죽어질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약에서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물이라고 그랬죠? 예물을 내가 썼나? 여기다 써놨구나. 예물. 내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정결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연기가 올라가야 돼요. 이걸 보고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죽은 제사 그래요. 죽은 제사. 죽은 제사. 그러면 죽은 제사의 반대는 무슨 제사입니까? 산제사죠. 산제사. 여러분들 찬송가에 산제사 나오죠?
언제 산제사 드린다고 나옵니까? 찬송가 내용이. 네? 안 들려요, 잘? 언제 산제사 드려요? 주의 재단에? 내용이 어떻게 나가요? 찬송가 빨리 찾아봐요.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고 어떤 때에 산제사 드렸다고 나와요, 거기에. 찬송가 몇 장이에요? 361장 한번 펴봐 보세요. 예, 1절 한번 한글로 빨리 읽어봐 보세요. 다 같이 주의 주실 앞에요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재단에 뭐 드리고? 산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주의 재단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너는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예, 주의 재단에 나오죠. 이 산제사 이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려야 돼요, 산제사? 그러니까 산제사를 뭘로 드리느냐를 모르면은 그냥 산제사다 끝나버린다. 찬송가를 부르게 할 때는 성경적인 역사가 있는 건 성경적인 역사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죽은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뭐냐? 산제물을 드린다고 말해요. 산제물.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기 11장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정결한 거였어요. 돼지는 어땠어요? 돼지 부정한 거였죠? 네, 돼지 부정한 거였어요. 이 부정한 돼지가 신약에 와서는 산제물로 바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예, 10장 1절부터 봐보세요. (10장 1절부터) 다 같이.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성경이니까. 이것도 성경이죠? 성경책이죠? 여기 봐요.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군대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군대 백부장이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결과입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파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자, 베드로가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올라갔느냐? 옥상에 올라갔다고 말해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일 났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그러면 여기서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죠?
그런데 10절.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안 맞죠? 기도를 하는데 왜 배고파요, 갑자기? 그래서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있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기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그럼 봐보세요.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여전히 뭘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가 돼지고기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안 먹었죠? 안 먹었어요. 왜? 율법을 따라서 정결한 짐승만 먹었다고 말해요. 물고기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한국에 왔으면 추어탕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왜요? 이꾸라지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추어탕 먹을 때 옆에서 군침만 넘어갈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자, 부정한 것은 전혀 안 먹던 베드로가 기도로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예, 보자기를 맨 게 나왔는데 보니까 이 안에 네 발 가진 거, 나는 것, 지는 것 전부 다 뭐가 들었어요? 부정한 것이 들었다고 말해요.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이.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는데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거 못 먹겠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짐승으로는 돼지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사반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서 먹었다 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가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에게 보내진 바 된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은 부정한 겁니까? 정결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죠?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인데 부정한 것을 누가 깨끗이 한다? 하나님이 깨끗게 했으면 부정한 것은 이제 뭐가 된다? 정결한 것이 된다고 말해요. 정결한 것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먹어라. 어떻게 먹었어요? 요리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서 1절부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이방인이 누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됐죠?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가 됐어요. 말씀을 받았더니 맞죠? 그러면 이방인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된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 민족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개돼지고 개돼지다. 부정한 족속이다. 이방인은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백성이 또 있는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인들도 말씀의 변화를 잘 보세요. 다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무할레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를 이제는 먹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먹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걸 보고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 가로되 내가 무할레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4절 올리세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먹은 일을 지금 설명하죠. 먹은 일. 그럼 여기서부터 먹은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5절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게 베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 이것을 들으니 소리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쑥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 또 하늘로부터 2번 소리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섞여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하늘 자, 성경은 비유죠? 비유죠? 한국에는 토정 비결을 볼 때 뭘로 봅니까? 띠로 보죠, 띠. 띠. 자, 제일 먼저 무슨 띠 나와요? 쥐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축. 축은 뭡니까? 소. 그 다음에 인은 뭐예요? 호랑이, 범. 또, 그 다음에 묘는 뭐예요? 토끼. 그 다음에 진, 용. 그 다음에 사, 뱀. 또 오, 말. 또 술은 뭐예요? 술은 또 미, 신이죠? 신은 뭐예요? 원숭이. 다음에 유, 닭. 다음에 술, 개. 해, 돼지. 돼지가 제일 꼴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쥐띠가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쥐가 율법으로. 이건 쥐는 쪽발도 아니고 되새김질도 안 하죠? 이건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소는? 범은요? 부정한 거죠? 토끼는요? 자, 토끼는 되새김질 해야 안 해요? 발은요? 토끼 발이 몇 개인지도 몰라 지금들. 발가락이 몇 개예요 토끼? 그 다음에 용. 용 꿈꾸는 게 좋아요? 돼지 꿈꾸는 게 좋아요? 한국 사람은 여하튼 귀신이든 뭐든지 제사 지낼 때 무슨 대가리 갖다 놓고 해요? 개대가리요. 이 중에도 또 부정한 게 또 있어 또. 개는 안 갖다 놔. 여러분들이 여기 삶 속에서 잘 봐야 돼요. 뱀은 어때요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 부정하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돼지 꿈하고 뱀 꿈하고 어느 쪽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묻느냐 하면은 이게 동양 사람들은 12별, 12짐승, 서양 사람들은 12별짜리를 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 양은 정결한 거였죠? 그 다음에 원숭이, 부정한 거죠? 닭, 개, 오직하면 욕 중에 개자가 들어갈까? 예? 유대인들은 돼지보다 개를 더 부정하고 따지는 것 같아. 예? 개, 돼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은 한국 사람으로 이 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띠하고 소띠밖에 없어. 자, 여기 쥐띠 한번 손 들어봐요. 예. 그 다음에 소띠. 예. 범띠. 예. 다음에 토끼. 예. 용. 다음에 뱀띠. 예. 다음에 말띠. 나도 말띠야.
양띠, 예, 원수인띠, 예, 닭띠, 예, 개띠. 있긴 있구나, 개띠. 다음에, 돼지띠. 예. 자, 봐봐요.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사람 이 띠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의 뭐는 끝났다? 사람 팔자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해요, 사람 팔자는. 왜? 뭐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팔자 이거 가지고 이제 안 맞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뭐 어떤 점쟁이가 뭐 분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안 죽고 뭐 도로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정교가 안 맞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안 맞더라고. 당연히 안 맞지, 그거야. 사람 팔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런 팔자를 안 보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뭘 안 따진다? 사주궁합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정결하고 부정하다는 게. 그래서 율법에서는 여기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오는데 부정한 것은 못 먹었다고 말해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소 떼고 양 떼는 거에도 좀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당신은 이방인이다 그러면 아니다. 나는 띠가 무슨 띠다? 소 떼고 양 떼니까 레위기에 보아라. 정결하지 않느냐. 이러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조금 사정이 변할는지 몰라. 근데 여하튼 부정한 것은 그들이 안 먹었어요. 즉 뭐냐? 부정한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 봐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도행전 11장에는 지금 뭐로 나왔어요? 부정한 짐승, 나는 것, 기는 것, 모든 것을 3번이나 잡아먹으라. 난 못 잡아먹겠다. 근데 하나님이 정결케 했으면 너는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유대인의 사도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방인을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바울을 얘기하죠. 그건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외국 땅에만 다니면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방인의 진짜 첫 사도는 누구냐? 베드로예요, 사실은. 이거 알고나 하여튼 알아야 돼요. 이방인의 사도와 유대인의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도 이방인의 사도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입으로 들어가다 하는 내용이, 그래서 올려보세요, 이제.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 구한 집 앞에서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것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뭐가 올라갔어요? 부정한 네 발 달린 것, 육축, 또 기는 것, 나는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해요. 어디까지 왔다가? 땅에 왔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것 같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말해요. 지금 뭐 됐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방인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먹었다 하는 내용 중에 먹었다 하는 말은 안 나오고 뭐 했다고 나와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저에게 임하여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나온다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어라 하는 건 뭐냐? 이방인을 복음을 증거해서 뭐 만들어라?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먹다 하는 게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30
38절, 39절을 한번 봐봅시다. 6장 38절, 39절. 자, 다 같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뜻이 아니라 누구 뜻?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왔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자 31절부터 자, 다 같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피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다 같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양식은 뭐 할 때 생겨요? 그렇죠. 보내신 이의 뜻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면 뭐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뭘 가지고 왔어요? 돌을 내놓으면서 떡을 만들어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산다니 말씀을 주면 뭐가 나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그 양식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이 배로 들어가서 배를 불리는 것을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 금식이라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넌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뭐 하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다고 말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오늘날 우리도 무슨 일 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래야만 뭐가 생겨요? 양식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양식이. 여러분들은 이제 개나 돼지처럼 고양이처럼 배만 부르면 잠자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속에서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 거예요. 먹고 자고 놀고 한번 해봐 보세요. 한번. 허락을 한다고 또 그냥 아주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옛날에 많이 해봤으니까. 전도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병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러고도 속이 편하다. 분명히 어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분명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죠. 죄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세요? 죄에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정결한 사람 됐죠. 정결한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양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근데 하늘에서 그때 뭐가 내려왔어요? 부정하고 또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또 부정한 물고기, 짐승, 새, 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구원시켰더니 어디에 올라가는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도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 봐봅시다. 다 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줍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뭐같이 살 때였어요? 이게 개돼지같이 살 때였어요. 이게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다고 말해. 그랬는데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은혜로 구원 얻은 다음에 6절 다 같이 또 함께 일으켜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올라간 사람 됐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간 사람 됐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부정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사람이 되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고넬료 가족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짐승, 또 부정한 새, 부정한 기는 것, 육축, 개돼지로 얘기했다고 말해요. 개돼지.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띠하고 양띠만 구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띠까지 다? 우리가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소띠에서부터 해가지고 돼지띠까지 그냥 몽땅 어디로 나가세요, 이제? 하늘로 갔어요. 알겠어요? 전부 다 사람 팔자할 때는 부정하다고 하여튼 간에. 그냥 띠만 가지고 좋아했던 거예요. 띠만 가지고. 예?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띠를 이제는 안 따진다고 말해요. 안 따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끔 내가 나이를 잊어버려 먹고 몇 살이냐 그러면 내가 말띠대고 얘기해 준다. 그러면 잘 계산을 해요. 그 사람들이. 예? 이 띠가 몇 살 차이 납니까? 12살 차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말띠 그러면은 40대는 아닌 것 같고 60대는 안 넘은 것 같고 하면 딱 나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팔자 끝나고 무슨 팔자다 이제? 하나님 팔자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근데 하나님 팔자가 뭔지 알아야 팔자를 제대로 고치지. 하나님 팔자만 제대로 알아보세요. 팔자 고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땅에서 죄가 사함받으면 어디 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 안침받는다는 내용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자,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요 산제사 드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혼자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조현영 전도사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보라? 조현영 전도사 어디로 갔어요? 네,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아까? 옆을 보라, 앞을 보라. 뭐가 보인다고요? 예? 새것이 되었도다. 그게 산제사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얘기는 항상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라? 하늘에 속한 사람 되라고 말해요. 땅에 죄가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뭘 드리는 사람이에요?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항상 뭐 합니까? 세상에서도 제사 지내는 사람은 목욕 재개하고 여자도 멀리하고 음식도 정결하게 먹고 사목 한 대 쓰고 앉아가지고 깨끗한 척하고 앉았다고. 발가락 사이에 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외모로 하여튼 정결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진 바 된 사람이에요. 비록 문제는 있을지라도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요.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15장 16절이 이제 이루어진다고요. 자신이 산제물이 되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연합됐기 때문에. 16절 다 같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무슨 제물이 되겠어요? 이방인도 산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일을 해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죄사함 받고 산재물 된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재물을 내놓을 때 내가 자랑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전도길이 막혀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나 여러분들을 구원한 주님을 위해서 그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면 베드로도 기도를 했더니 뭐 생겼어요? 양식이 생겼는데 양식이 이방인이 산재물 된 거죠. 어디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갔죠? 하늘에 올라갔죠? 예. 구약에서 창세기 8장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사야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했어요. 레위기에서 1장, 2장, 3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도 기도를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부정한 것이 뭐가 됐어요? 정결한 것이 되어서 전부 다 하늘에 올라갔죠, 그것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 우리도 기도를 하죠. 기도하죠. 베드로도 기도했고 바울 사도도 뭐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자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자, 읽어봅시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족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어디 갔어요? 누가? 바울과 일행이 안식일에 뭐 하려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요? 문 밖 가까이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여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1장으로 볼 땐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부정한 짐승 또 기는 것 나는 것들이 되죠. 그러니까 뒤로 말하면 무슨 때의 여자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14절 말하였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상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를 어떻게 찾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를 어떻게 찾느냐 말씀을 줘봐요. 줘보면 반드시 뭘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사울 때문에 핍박이 오니까 사방으로 다니면서 집사님들이 뭘 만들었어요? 전도에서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청하여 데려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어제도 우리가 여주이천 갔다 왔어요. 고요한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가서 청동오리를 먹고 오다가 어디 들렸느냐? 이천에 엄집사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렸어요. 그 집사님이 한 30여 명을 가리켜요. 30여 명. 그래서 얘기가 뭐냐? 와서 교회 좀 만들어 달라고.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알겠어요? 내 양식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이 안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생겨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찾아놓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굶는 사람이 된다고. 굶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만 굶습니까? 여러분들도 굶고 지낸다는 내용이에요. 꼭 신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양식을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들 양식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먼저 생길까 했더니 서울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서울에서 반경 100km 그 중심으로 쭉 따져보니까 이천이 제일 먼저 지금 만들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임배식 목사님 모시고 갔던 것은 저 지난주에 와서 좀 말씀 좀 상의하자 전화가 와서 갔더니 30여 명이 되는데 도저히 다 관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와서 교회를 만들고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가 만들어지면 임배식 목사님하고 이제 순회 가면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사람은 신학교를요, 연구원도 안 나왔어도 신학생 1000명보다 나은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우리 양식을 만들어주고 자기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무슨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산제사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삶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해요. 삶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해요. 어리면은 어리다고 해요. 어리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 어린데도 다 컸다고 얘기한다면은 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침묵을 지키고 마는 거예요. 살았으면 반드시 움직여요. 움직이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뭐가? 부정한 이방인이 하나님께 하늘로 올려드리는 산제물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고 신약에서는 뭐가? 산제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도 늘 산으로 기도하러 갔죠? 기도한 결과가 내려오면 뭐 나와요?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산기도 갔다고 산기도 해가지고 낮에 산기도 밤에 밤기도 해가지고 산만 기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 아버지한테 맡기세요. 주신 분이니까. 내가 그거 발버둥한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어쩌다가 운 좋게 해결됐다고 전부라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에 가 기도하고 내려오면 복음 전하고 12명에서 70명, 70명에서 500여 명 찾아낸 거예요. 베드로도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뭘로 줬어요? 너는 이제 유대인만 전도하지 마라.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과 복음 전해라. 내가 정결하게 해놨으니까 너 말씀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베드로 양식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도 사방으로 다니면서 뭐 했느냐? 기도할 장소를 찾으면 기도하는 데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는데 뭐 알려줬어요? 주기도문 알려줬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 있는 거 달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거 달라고. 정결하게 해놓고 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결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자? 빚진 자,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주기도문의 삶이 즉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살면 누굴 만나느냐?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함께할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양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양식이. 우리가 한국에 와서 6년 전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천에 가서 6개월을 다녔어요. 6개월. 매주 한 번씩 그때 갈 때예요. 요단서적에 말씀 전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와달라고 그러니까 갔다고요. 거기 우리를 청빙한 목사님이 가난해가지고 2천 다 가가지고 임배식 목사님 어제 가면서 얘기했어요. 저기 저 다리가 그때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할 때 1차선이 남아가지고 거기 가서 쳐대놓고 그 목사님 신세를 경제적으로 덜어주려고 뜨거운 물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가서 컵라면 끓여가지고 거기다 밥 넣어서 먹고 가던 장소라고. 6개월을 그러고 다녔다고. 그때 사람 하나 찾았는데 누구냐? 그 엄집사였고 지금도 화요일날 나오는 신정길 형제라고 또 있어요. 이재정 목사님 다 그 줄기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러 다닐 때는 나의 어떤 모든 걸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있나 없나 항상 그거 찾으러 다닌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다니면서 감사하는 건 우리가 유럽에 선교사 나갔을 땐 양식 하나 만나려고 몇백 킬로를 다니면서 오밤중에 집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다녀도 가까운 데만 다녀도 모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하늘로 올려드리는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세상 육적인 기도를 맡겨버릴 수 있는 차원까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양식, 하늘에 드릴 수 있는 그 양식, 부정한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생기느냐? 이제 인을 떼는 사건이 현실화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드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이 떼어지는 사건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계시록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됐을 때 계시록이 내 사건으로 옆에서 전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연이
향년이 연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올라가야죠? 산 재물이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는 게 연기다 그 말이에요. 어디다 담았느냐? 금쟁반에다 담아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계시록 8장 3절 4절 이후에 올라가고 5절부터는 제단에 불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반대쪽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면 불과 유황이 뭔지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서는 게 없는데 불과 유황이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다. 그저 세상 보고 저게 소돔과 고모라다 아니에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자기도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방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기도가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마지막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말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 그래서 빨리 커서 우리 교회 아버지 뜻대로 나는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사역을 다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도록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살려놓을 수 있도록 키워달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 앉아가지고 헌금이나 하고 앉아 봉사나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당신은 천국 갑니다는 나 사기치고 싶진 않아요. 성경은 그 일을 올바로 산 제물 드릴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다시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7절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다같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뭐로 올라갔어요? 기도와 함께 합쳐서 뭐가 올라갔다? 향년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향년이 올라간 건 기도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결과. 뭐가? 이방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러분들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리기를? 거룩한 향년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